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작할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죠.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소중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양심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을 때 나오는 또 양극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일반 모든 일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봤을 때도 한쪽만 너무 치우치게 강조를 하면 극단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 또 이것만 강조하면은 또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조화롭게 봐야 되고 균형을 잡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화롭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들이 순조롭게 합쳐질 때 균형을 잡을 때 정확한 건전한 교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은혜와 실행에 관련해서 기독교 안에 두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행은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행위를 어떻게 균형 잡게 볼 것인가, 이것을 너무 치우치게 보면 율법주의나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의 양극단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개신교회에서 율법주의 얘기할 때 혼용하거나 아니면 잘못 왜곡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오해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율법주의, 리글리즘의 첫 정의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기본은요, 1번과 2번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과도 관련이 있죠. 율법주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경고를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2번을 보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의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에서의 경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시작도 율법으로 하지 않고 완성도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구원은 관계가 없는 그런 자유로의 구원을 받은 이 신약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교리적으로 말할 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파생이 되다 보면 어떤 의미까지 파생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율법을 만들어서 속박의 멍에를 씌우는 주의까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가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개신교에서 율법주의 할 때 주로 어느 의미까지 하냐면요. 일단 파생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4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또 특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속박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파생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잘 쉬어라. 우리 쉬게 해주려고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안식일에 쉰다는 개념을 스스로 확장을 해서 안식일에 요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마라. 엘리베이터 문도 누르지 마라.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 식사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율법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들어서 속박의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더 초과해서 하면은 율법주의의 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하는 율법주의는 이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적 해석.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개신교 분들이나 아니면 또 개신교회를 다니면서 좀 제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신교 분들도 이제 성경을 소중히 여기서 큐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처럼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게 돼서 봤더니 이제 교리적으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 조건을 달아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셨네?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율법주의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제시를 하는 거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런 것까지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4번이 제일 많아요. 문자적 해석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은 율법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고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잡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율법주의는 뭐냐? 이것도 이제 극단이죠. 모든 의무와 실행과 명령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조차 실행할 필요도 없다는 주의예요. 아무 법도 없다. 그러니까 무법지대처럼 되는 거죠. 무정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지어도 돼. 나는 자유가 있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방종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보장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선한 것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런 방종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강조를 해서 방종으로까지 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항상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중용이란 말이 성경에 한번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절제라고 돼 있죠. 근데 절제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moderation에서 이 moderation 뜻 자체가 중용이에요. 중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데라토 뭐 이런 거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알겠다시피 그건 딱 중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정치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꼭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저 목사는 중용을 항상 강조하는 거 보니까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립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용이라는 걸 말 그대로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6절에도 이 저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실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정확한 저울에 달리게 하라. even balance라고 나오는데 이 저울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저울이 영어로 balance예요. 우리 요즘 밸런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울의 기능 자체가 같은 무게를 놓게 해서 딱 균형이 잡힐 때 정확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한 저울. 그러면 하나님께 봤을 때 정확한 균형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 교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한쪽만 강조했을 때 생긴다고 했죠.
그것도 문맥에서 벗어나서 한쪽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리 모두가 균형이 잡혀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10번 이상을 정확하게 정독을 해야 교리를 뭔가 정립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을 일독하기 전부터 하나씩 배우면 되죠. 근데 자기가 교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을 10번 이상은 정확하게 한 단어 다 정독을 하면서 본 이후에 뭔가 교리를 정립해 보겠다라고 시도조차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 생각인데 정말 한 단어 빠짐없이 다 정독을 한 다음에 그만큼 교리라는 건 성경 전체의 균형이 다 잡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걸 전체를 아무리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한 항목만 범죄하면 전부 다 유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인도 안 하고 강간도 안 하고 뭐 큰 죄를 안 지어도 교통법규만 어겨도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도가 약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의도했든 안 했든 이걸 항상 잘 지키면서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만일 내가 가늠하지 않아도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인다면 너는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느니라. 다 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고 유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갈라디 교회에서 할례파가 들어와서 교리를 막 혼란시켰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뒤에 바울이 떠나서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동안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너희는 그럼 율법 전체 다 행해야 돼. 너희 왜 할례만 행하려고 하니? 그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율법도 다 행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정말 강조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대로 하면 다시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또 범법하면 다시 제물을 드리고 또 열심히 지키다가 또 범법하면 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대신 되셨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의무를 안 지킬 때마다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안 가져가시고 그대로 두신 줄 알아요? 율법의 축복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나 또 이 구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예요. 이게 이제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 강조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두 산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언하게 했거든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근데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럼 지키면 축복이죠.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헛되이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들 지키면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잘 쉬는 거 축복입니다. 그걸로 구원받거나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의 측면에서 또 다릅니다. 도덕법으로 해서 또 죄를 지면 문제이기 때문에 죄는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구속을 우리를 해주셨는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끝내시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약시대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런데 이 신약시대가 아닌 예전 신약시대 전에는 어디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구약 성도들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헬을 예를 들면서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인증받으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랑 정반대죠. 어떤 사람은 이걸 시대로 나눠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1장 1절부터 대상이 나오잖아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시는 교회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대상이 다르게 나누면 모순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정당함을 받을 수 없다. 여기는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인증받는다.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시대와 대상을 통해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로 정당함을 인증받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했는데 행위는 필요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재권 구원, Lordship Salvation 같은 것들이 짬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존 맥아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독립침례교회들도 복음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복음이 주재권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없애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서 살다가 뭔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또 뭔가 안 되는 것. 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계속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재권 구원은 제자의 삶, 제자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었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고 나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진짜 받은 거다 라고 되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을 안 사는 것을 보면 넌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구약시대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이미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느냐? 우리는 육체의 행위들로, 율법의 행위들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파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혼합적인 교리가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구약에서는요. 만일 사악한 자가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들에서 돌이키고 회개죠. 나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며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경우 행위죠. 그는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면 혼이거든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계속 혼이 살리라, 너희 혼이 살리라 하는데 왜냐하면 육체는 결국 죽을 거예요. 아무리 행위를 해도 결국 죽으니까 혼이 사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가 저지른 그의 모든 불법들 그것들은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이 행한 자기의 가운데 살리라.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자기의,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속박, 우리가 행해야 됐던 의무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교회 시대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면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형이죠.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죄를 덮어주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인간의 의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라서 이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들 대부분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갈라디아가 이게 핵심 주제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책망하면서 바른 교리를 제시하고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균형 잡히게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죠. 너무나 소중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희생제물, 우리가 양을 맨날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비둘기 잡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죄가 제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형제들아, 그렇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여기서도 갈라디아서인데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자유는 무슨 자유라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노예, 이 하갈을 말하는 건데 시나이 산에 비유하고, 이 아니요, 올해 그 자유로운 자 새 예루살렘에 비교를 하죠. 의 자녀들이라. 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이 나오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은혜가 나온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이 새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고 새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유언 언약의 상징이 시나이산이고 새 유언의 언약의 상징이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속박의 멍에를 맺지 말라라는 게 4장 마지막 절에서 5장 첫 번째 절로 넘어가는 문맥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이 읽혀질 때면, 자, 모세의 글이 율법이죠. 그 가리개가 모세가 가리개를 썼던 것처럼 그 가리개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에 가리개가 있어서 마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자,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 가리개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속박되어 있던 자가 예수님께로만 돌이키면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리개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율법주의자가 되면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율법으로만 계속 보면 눈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를 어릴 때 다닐 때 고신 측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돈도 주일날 못 쓰게 해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녔다고 예전에 말한 적 있잖아요. 그 왜 그랬나 보더니 그 안식일 개념을 적용해서 그래요. 그리고 얼마 이상은 또 이동도 하지 말래요. 그것도 안식일 개념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당연히 주의 첫날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모이기 힘쓰면 좋은 거죠. 그런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안식일 개념을 가져온 거잖아요. 안식은 토요일인데 주일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사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죄에 적용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리개가 씌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법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진리를 알려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맬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 자유를 안다면 성경에 명령하지 않은 걸 또 명령화, 규례화 해가지고 또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정죄하는 일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도 지나갔는데 곡식을 따먹었는데 이랬다 해가지고 정죄한 거죠. 그런데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낫을 대고 수확을 해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지나가다가 먹는 거는 법에 허용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땅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지나가다가 이렇게 낫을 대고 걷어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쉬게 해주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소가 구렁텅이에 빠져도 안식일이어도 구해줘야 되거든요. 율법상. 이웃의 소가 빠지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소도 건져내주는데 인간을 구하는 것을 너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네. 율법을 만들어서 더 속박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는 우리는 다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 이런 자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이라고 해요. 자유에는 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럼 법이 없어요? 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그 속박했던 그 속박의 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무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의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지킬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닐 뿐이에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따르냐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행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 있으면 계속 거하면 그러면 실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행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실행하게끔 계속 우리를 움직여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의 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런즉 제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가져가지 마소서. 이는 제가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소망하기 때문이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법규들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법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소망했더니 어떻게 됐냐? 제가 당신의 법을 영원토록 계속하여 지키리이다. 너무나 좋아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유로이 살아가겠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복규범들을 찾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억지로 이거 해야 돼서 하기 싫은데 하는 거랑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냥 해라 해서 하는 공부 별로 효율이 없죠.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엄마 나 지금 나 피아노 너무 배우고 싶어. 피아노 좀 가르쳐줘. 나 미술 너무 하고 싶어. 가르쳐줘. 나 수학 학원 좀 보내줘.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훨씬 효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법규들을 소망하고 찾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행하는 행위들은 자유 가운데서 실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멱살 지면서 해, 안 하면 돌 맞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자유 안에서 실행할 때 자유의 법에 의해서도 심판받는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만사 오케이고 절대 심판도 안 받고 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이 심판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결산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상해 주시는 심판이고 책망하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로서 말하고 행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만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종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이지만 자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또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으로 있는데 억지로 막 반역을 일으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심 안에 거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자유롭게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는 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유와 자유인이라는 신분에만 초점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종들이다. 우리는 종들로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오 오히려 다른 이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겠느냐 했어요. 문맥이 뭐냐면요. 나는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이 음식이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보통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고기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없이 먹을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고 이것은 율법으로 제한된 게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기도와 말씀 다 정결케 되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자유로 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중에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양심이 약한 거예요. 이거 제우스 신전에 바쳐진 소인데 이 소고기 먹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한 양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아무 설명 없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그 소고기 막 먹어요. 그러면 뭐야?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 먹잖아요. 그럼 죄라는 거예요. 죄인 거 아니야? 하면서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설령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게 피해를 주면 판단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은혜로 동참자가 된다면 내가 감사들을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내가 악담을 들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1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마라.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 실족하는데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타적으로 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덕이 되도록 또 쓰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했죠. 다만 너희의 것인 이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솔직히요, 저 설교할 때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수염을 이렇게 기르든 뭐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든 반바지 입고 이렇게 흑인 힙합처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목걸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해도 돼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이해를 못 하신 분은 보면 뭐 저래 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양복 입고 하면은 아무도 실족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추리닝 입고 해도 되는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이런 옷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옷을 무릎 5cm 밑, 5cm 위 이렇게 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옷이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은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검소한 옷차림을 추천하시기 때문에 그 원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검소한 옷차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 성경의 그거고 modest apparel. 저희 성경에는 검소한은 그냥 무조건 싼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저희 성경에는 혹시 아시는 분? 네? 단정한도 있는데 여기서 modest를 제가 이걸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modest apparel입니다. 제가 하여튼 정숙한 옷차림. 정숙한. 그러니까 정숙한 것은 검소한 건 무조건 싼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비싼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떨 때는 비싼 옷 입을 수도 있고 선물 받은 거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제 정장도 누가 맞춰주신 거예요. 이거 비쌉니다. 근데 그런데 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숙하게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만 하면 되지. 뭐 무릎 길이가 몇 센치 오고 말고 치마를 입어야 되니 많이 뭐 바지는 입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만큼 다 파진 거 입고 이렇게 오면 형제들이 뭐 눈을 어디 둘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좋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오늘 미니스커트 입으신 분 없죠? 네. 제가 뭘 하면 맨날 저격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 계기 occasion이라는 뜻은요.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국어 사전을 보시면요. 그래서 난 자유가 있어. 난 이거 할 자유가 있어. 하면서 죄를 지을 때 아싸 하면서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은폐물이 클로크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사용할 때 나의 그 가림막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가리는 도구로서 난 자유가 있어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우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죄를 지을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지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주로 이렇게 해요.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마치 여기는 엄청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술 마셔도 돼. 이 교회는 뭐 해도 돼. 다 괜찮아. 우리는 자유로워. 자유를 약속해. 그리고 이런 죄들도 다 합리화해주고 괜찮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는데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속박이 되게 하면 죄의 노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리예요. 성경은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이라고 해요. 교리라는 게 꼭 뭐 예언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는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리들이에요. 균형 잡힌 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는 양심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깨끗이 씻겨집니다, 양심이. 원래 더러운 양심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은 행위들에서 너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많은 부분들의 의무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심이 이제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한다. 그래서 이 양심이 더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신음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갑자기 경원아 지금 젓가락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음으로. 근데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죄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적으로 순수한 양심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양심의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도 명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은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계속 지으면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잘 느껴지지 않고 둔해지고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의 음성을 덜 듣게 되는 거죠. 민감하게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거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은 그래서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파선한다. 그런 이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양심껏 잘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부터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심을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도 구원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속박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그러나 이 자유를 내가 심판받는다. 자유의 법에 따라. 그리고 자유인도 곧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에서 자발적이고 기쁘게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자유를 이기적으로나 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구원받은 뒤에도 순수한 양심을 잘 지켜야 파선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양심을 증거할 때 민감하게 귀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요약입니다. 결론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요. 우리가 휴거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여기서 더 자유롭게 될 때가 있어요. 아예 육신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죄 없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셔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